상처받은 치유자 wounded healer,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상처와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많은 상처를 받으셨기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당하셨기에 억울한 고통을 쓰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기에 배신당한 사람들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신이 깊은 고독을 경험하셨기에 고독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신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셨기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이신가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가장 효율적인 우리의 치유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라는 책에서 이러한 예수님을 잘 묘사하신 분이 헨리 나우엔이십니다. 물론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이분의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고난과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당하고 억울하게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모본을 바라보십시오. 19절과 20절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매를 맞죠. 책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행실을 행하며 고난을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찌하든 간에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외치세요. 가만히 있으면 바보 취급당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당신의 의견을 외치십시오. 이것이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하고 부당하게 고난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저는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 내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다 보면 나도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억울하게 하고 고난당하게 한 그 사람이나 분노하여 날뛰는 우리들이나 똑같이 범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절 보니까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범죄를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입을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우리의 몸 가운데 제일 먼저 활동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입입니다. 입.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하고 애매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고 말합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 입에서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어떤 불평과 욕설이 나오는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옆 사람이 위험하게 끼어들 때 우리 마음과 우리 입에서 무슨 소리 나오는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은 일체의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원히 침묵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은 되도록 말을 아끼셨고 일시적으로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주님의 기도 시간이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율법은 돌로 치라 명하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허리를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지혜를 얻으신 후에 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난당할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침묵하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중에 꼭 해야 할 말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였을 때 우선적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구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모본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24절을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책지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나타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은 억울하고 애매하게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주님의 관심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책지게 맞으시면서도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초점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성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로 고난당할 때 변명하고 방어한다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많은 경우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시끄러운 소음의 시대입니다. 시끄러운 시대, 소음의 시대입니다. 각종 매스컴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음들이 우리의 영혼을 곤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댓글과 모욕적인 소리에 좌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 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이들 곁에서 누군가 격려하며 함께했다면 비극적인 결말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구찬 변명을 잠시 접어두고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걸어가십시오. 화풀이도 주님께 맡겨두시고 원망도 주님께 맡겨두시고 주어진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십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의 모본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교도 작가인 나다나엘 호손의 명제인 큰 바위 얼굴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학교 시절, 학창 시절 교과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죠. 어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 산마루에 보기만 해도 존엄하고 자비로운 표정을 한 큰 바위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그 얼굴을 닮은 주인공이 그 마을에 나타나서 큰 축복을 가져오리라고 하는 오래된 전설 같은 예언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황금을 모으는 부자 상인이 등장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그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동전 몇 푼을 던져줄 뿐이고 끝내는 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 후에 뛰어난 장군이 등장합니다.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기다려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유능한 정치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언변에는 능하했지만 그 사람 역시 마을 사람들이 기다려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시를 쓰는 시인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매력을 느꼈지만 그는 자기가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던 중에 전설의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실망한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하며 연설하던 그 마을 출신의 어네스트가 있었는데, 시인이 그렇게 하는 어네스트의 모습을 보면서 시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어네스트야! 어네스트다! 보라, 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 마을 사람들이 기다려온 사람은 바로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어네스트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늘 산마루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보며 살아갔습니다. 어네스트는 젊었을 때에도 늙어가면서도 늘 큰 바위 얼굴을 보며 살아갔습니다. 산마루의 큰 바위 얼굴은 어네스트의 희망이었고 위로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네스트는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며 사모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찬양 드리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규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젊었을 때 미래를 계획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황혼기 때에는 이제까지 자신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건강할 때 감사 기도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질병으로 고통할 때 치료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공했을 때 겸손히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에서 때로는 실패하며 좌절할 때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삶이 평화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고통과 갈등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많이 닮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변화와 굴곡과 갈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굴곡과 갈등이 많은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기에 저희들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재앙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염려거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주어진 길을 걷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